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4년 4월 30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본지 함께 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0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주님의 건져주심이 영 못마땅한 이유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주님의 건져주심이 영 못마땅한 이유. 오늘 본문 11절에 루스드라에서 당한 박해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것을 디모데야 네가 직접 보고 알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받아서 주님의 건져주심이 영 못마땅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사고들과 불행한 일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의 귀절이 성경에는 참 곳곳에 자주 나옵니다. 건져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런 얘기 참 많이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근데 이 주님의 건져주심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는 성경의 본문들을 가만히 보면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면이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여러분, 인류 역사상 사람들이 죽을 때 가장 많이 암송한 시가 그 어느 시인의 시도 아니고 바로 성경의 시편 가운데 시편 23편이랍니다. 근데 그 이유는 아마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1절과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는 기절 때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기절도 읽을 때마다 마음에 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양이에요, 양. 다윗이 지금 자기 자신을 양으로 비유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게 자기 자신인데 양인 다윗 자신이 임의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양은 언제나 목자의 인도를 따라 들어갑니다. 근데 목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해 놓고 나서 그런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골짜기에서 지켜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능력 있고 지혜로운 목자라면 아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지 말아야지요. 왜 양들을 글로 끌고 들어갑니까? 끌고 들어간 다음에 지켜주는 것, 이왕에 들어간 다음에는 지켜주심이 고맙지만 정말 훌륭한 목자라 그러면 글로 끌고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건 이해가 돼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양을 칠 때에 목초지를 향해 가노라 보면 길이 어차피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어느 동네 어디 저기 밤골에 살고 있는 박씨 목자를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나라의 역사와 민족의 역사와 단체의 역사와 개인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이게 영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일로 보자면은 못마땅하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비슷한 못마땅한 언급이 나오고 있어요. 뭐가 언급이 나오느냐 하면 이제 디모데에게 결국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는 말씀을 하는 건데 말씀의 요지는 내가 가르치는 내용들, 내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들, 행실이라는 게 그거죠. 그리고 내가 삶을 살 때 목적하는 바, 그리고 나의 믿음, 이런 것들을 본받아라. 이런 것들을 본받음으로써 오래 참고 사랑의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사는 나의 삶을 본받아라. 왜 이런 것이 필요하냐? 박해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박해를 위해서 오래 참음과 인내와 사랑이 요구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바로 내가 가르치는 바 그 가르침과 삶의 방식과 삶의 목적과 믿음과 같은 것을 잘 갖출 때에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박해를 받는데 거기서부터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는데 뭐가 이해가 안 가냐면 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건져주신 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왜 박해받는 걸 기정사실화하느냐 이겁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의문시할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신은 그냥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가짜 신도 아니고 우상도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천지에 살고 있는 민족과 나라와 개인과 단체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삶과 죽음과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로 모시게끔 또 주님께서 역사를 하셨고, 근데 그 주님과 그 아버지를 믿고 있는 가운데 12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라고 기정사실화해 버립니다. 이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왜 박해가 필연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주인이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경건이 뭐예요? 어느 삶의 현장에서든지 간에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고 경건은 예배당 안에 있을 때는 경건을 얘기할 필요도 없지요. 경건을 준비하는 공간이 예배당 안이 아니겠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연결을 하며 살고 있는 이게 경건이거든요. 천당에 가면 경건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사는 것이 그게 바로 경건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은 근데 살려고 하는 현장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현장인데 거기서 박해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참 정말 못마땅해요. 봐요. 루스트라에서 건지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So what?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한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뒤에 67년에 네로 황제가 박해할 때 로마에서 잡혀 죽습니다. 왜 그때는 안 건지십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네로 황제에게 잡혀 죽을 때는 바울이 못마땅하셨을까요? 이게 건지심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모토로 내걸고서야 전도가 되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얘기합니까? 보통 우리가 아주 익숙한 말씀은 이 리듬을 그대로 따라 말하면 예수 안에서 대신에 예배당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충성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형통의 복을 받으리라. 이게 우리한테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비판적으로 말할 계제도 못 돼요. 예배당 안에서 봉사 충성 헌금 많이 하면 형통한 복을 받으리라고 말하는 목사님과 그걸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하는 교인들을 비판할 계제도 못 되는 것이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서 박해받는 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용기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래 갖고서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도대체 이 박해, 이걸 당연하게 여기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나를 본받아라. 박해를 견뎌내려면 인내와 이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그 가르침으로 생활을 하고 그러한 생활 속에서 그 가르침과 믿음 속에서 나오는 목적을 향해 갈 때 견딜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못마땅한 주님의 건지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요. 바울이 예를 든 것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를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갔을 때 유대인들이 심하게 박해를 하는 바람에 루스트라로 피해 옵니다. 루스트라로 피해 왔는데 이고니온과 이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루스트라까지 와가지고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었어요. 죽은 줄 안 거죠. 이게 졸도를 하고 실신을 해버려요. 너무 심하게 돌로 얻어 터졌으니까. 그래서 성 바깥으로 내다 버렸습니다. 죽은 줄 알고. 그래서 제자들이 쭉 둘러보고 있는데 아마 그 제자 가운데 젊은 디모데가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고 있는데 바울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다시 성으로 들어갑니다. 자기를 돌로 친 자들이 있는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사건이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건져내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돌로 심하게 얻어맞아가지고 정신을 잃고 졸도까지 했습니다. 이건 이미 건지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못마땅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건지실 때 건지시려고 하는 포인트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못마땅한 거예요. 주님이 건지시려고 하는 포인트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가 강력 접착체로 붙여놓은 것처럼 붙어있는 상태의 나를 건지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 마음과 육체가 찰싹 붙어있는 상태의 그런 나를 건지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건지시는 포인트는 우리 마음을 건져내시는 겁니다. 육체와 육체 때문에 만나게 되는 상황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건져내십니다. 이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을 건져내시는데 굳이 그렇게 돌로 맞아 죽도록 얻어 터져야만 건져내시는 거냐? 그게 무슨 건져내시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루스트라에서 죽도록 돌에 맞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직전에 바나바와 바울이 지나가다가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을 바라보고 일으켜서 세우고 걷게 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루스트라의 시민들이 그걸 보고는 기절초풍을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고 그래요. 스스 신과 험의 신으로, 험해라는 건 이 헤르메스를 말하는데 전갈의 신 아닙니까? 말씀을 하는 자라 그래서 험의 신이라고 해서 스스 신과 험의 신으로 모시려고 스스 신당에서 제사장이 와가지고 화환과 소를 갖고 와서 그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킨 건 굉장한 역사 아닙니까? 형통의 역사예요. 형통의 역사를 상징하고 대변하는 사건입니다.
그 장애, 안진뱅이라고 하는 장애를 극복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들은 옷을 찢고 반대합니다. 근데 요즘은 어떠냐면 어떤 목사님들, 어떤 장로님들, 뭐 은사를 받은 권사님들 그거 갖고 장사하십니다. 나를 신처럼 나를 대우했으면 하는 은근한 바램을 가지고 그런 능력을 구사하려고 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 같이 신실한 사람들도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인간이기 때문에 이겨나가기 힘듭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돌로 쳐 죽을 정도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이게 뭐 같습니까? 박해가 악한 마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이 악한 마음으로 시작된 박해를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을 건져내십니다. 자고해지고 교만해지고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건져내십니다. 악한 사람들에 의한 박해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박해를 통해서 지금 죽을 정도로 얻어맞고 버려졌어요. 죽은 줄 알고. 근데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제자들이 그걸 본 거예요. 여기서 또 마음을 두 번째 구하십니다. 안진뱅이를 고쳤을 때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받은 계시가 많아서 그래서 내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두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육체의 고통이 주어지면서 마음을 건져내시는 겁니다. 높아질 수 있는 마음을. 왜? 안진뱅이가 일어난 굉장한 사건이고 온 시민이 다 들썩거리고 센세이션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지금 이런 걸 바라고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옷을 찢어버리고 경계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또 박해를 가하심으로써 마음을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죽은 줄 알 정도로 실신할 만큼 돌로 친 자들이 아직도 있는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건 뭡니까? 육체의 고통을 가하는 자들에 대해서 마음이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마음을 건져내신 겁니다. 육체가 당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고 그 상황을 어떤 사람들이 내게 주었을지라도 그 상황과 그 상황을 준 악한 상황을 허락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결코 마음이 두려움을 갖거나 억눌림을 갖거나 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서 들어갑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을 겁니까? 이 사람인가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더블로 건져내신 거예요. 마음을 더블로 건져내신 겁니다. 지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박해의 근본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사람의 박해는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이 박해를 가하게 되는 마귀의 근본 의도가 뭐예요? 최종 목적이 뭡니까? 삶의 현장에서 내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됨을 끊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누구십니까? 이 연결됨을 삶의 현장 안에서 가능케 해주시는 분입니다. 마귀는 끊으려 하고 주님은 이으려 합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이 연결을. 그래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하려고 하는 자.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박해는 네로 박해나 유대인의 박해 같은 박해가 없어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근본 박해의 근본 목적, 근본 의도를 이해하면은 박해가 지금도 주어지고 있다는 걸 압니다. 우리가. 삶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어 장사가 잘 안 된다. 장사가 안 되는 상황 자체가 우리 마음을 걱정과 근심으로 몰아가지 않습니까? 걱정과 근심으로 몰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미 돈이 안 벌림으로써 내 삶이 망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걱정이 생기는 건데 그 걱정은 돈을 믿는 마음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돈의 힘을 믿기 때문에.
근데 여기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지금 네가 육체를 가지고 만나는 상황으로부터 마음이 빠져나와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오듯이 네 마음이 네 육체가 만나고 있는 상황에서 빠져나와라.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박해는 돈이 잘 벌려도 박해가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박해의 근본 의도를 생각하면. 돈이 잘 벌리잖아요. 내가 뭐 된 줄 알아요. 내 능력이 있는 줄 알게 되지 않습니까? 돈을 막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이러면서 사람이 높아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집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벌리는 상황에서도 마음이 빠져나와야 되는 건 마찬가지 요구라는 거예요. 마음이 빠져나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마음이 빠져나옵니까? 어떻게 마음이 하나님과 끊어집니까? 어떻게 끊어지고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우리 마음이 육체에 찰싹 달라붙어 버리면 하나님과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육체에 주어지는 상황들의 마음이 빨려 들어가 버리고 세상에 깊이 빨려 들어갑니다. 근데 박해를 받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긴장과 이 압박감 속에서 우리는 계속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어떤 압박감? 어떻게 내가 이 마음이 육체에 접착되고 육체에 끌려가고 육체가 당하는 상황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 싸움을 끝까지 해야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박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음이 이 세상으로 끌려 들어갈 위험 속에 처하게 되는 것이 이런 일 생기고 저런 일 생기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뭐 가게에서 시장에서 학교에서 계속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박해예요. 의도 최종적인 목적으로 보자면 다 박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게 내 마음을 세상 속으로 빨아들이려고 하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은 우리 몸에 붙으면 안 되고 대신에 어디에 붙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몸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 육체를 떠나고 예수님의 몸에 붙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몸에 붙는 방법이 내 마음으로 예수님의 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몸에 붙는 것, 우리 마음이 내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에 붙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성찬식으로 상징화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계신 거예요. 십자가에 걸려 계서 예수님의 몸은. 내 몸 놔두고 예수님의 몸에 연합을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럴 때 하나님과 예수님의 몸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당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그냥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준비 과정. 삶의 현장에서 연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에 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자니 계속해서 박해가 있던 거예요. 박해 아닌 박해. 여기서 우리가 십자가를 향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건져주신다는 데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되었다가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성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마음 상태가 어떤 마음 상태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꽃이 핀 상태입니다. 건져주셨다. 마음을 건져주신 거예요. 마음을 건져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내가 누구조차고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돌에 맞아갖고 저 나쁜 놈들이 내가 죽은 줄 알 정도로 심하게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다 때려치자. 이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내가 지금 뭐 한다고 이렇게 장사도 안 되는데 맨날 십자가만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참고 기다리냐. 다른 사람들처럼 돌아다니면서 장사가 잘 되는 법을 발견도 하고 뭐 이렇게 살지. 내가 지금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런 생각 안 듭니까? 들지요. 근데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런 생각 대신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돌로 친 사람들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마음이 건져진 거예요. 육체와 육체가 만난 상황으로부터. 건져지면 그냥 건져진 대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내 마음은 지금
주님의 육체와 연합, 내 육체가 아니라 주님의 육체와 연합함. 이게 복음의 신비거든요. 내 육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내 육체 놔두고 주님의 육체와 마음이 연결돼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버립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마음에 꽃이 핍니다. 기쁨의 꽃이 피고 만족의 꽃이 피고 행복의 꽃이 핍니다. 스테반 봐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결국은. 지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한. 근데 주님이 지키시려고 했던 거는 스테반의 마음과 스테반의 육체가 붙은 상태의 스테반을 건지시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 스테반의 육체로부터 마음을 건지신 겁니다. 근데 스테반이 어떻게 마음이 건져집니까? 주님을 향합니다. 주님의 몸에 연합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이 승천함을 따라서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니까 스테반의 마음에 뭐가 보입니까? 아무도 못 보는 걸 혼자 보는 거예요. 천국이 열린 걸 보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버렸습니다. 마음에 꽃이 핍니다. 이때 자기의 육체를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이게 승리 아니겠습니까?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게 승리가 아니라 오래 살고 병 없이 오래 사는 게 승리가 아니라 일찍 죽더라도 이 육체가 죽는 죽음과 관계없이 이 육체가 죽는 죽음에 마음이 빨려 들어가는 대신에 이 몸은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의 몸과 연합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이 올라가 있는 이 상태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며 모든 악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모든 나의 원수들을 위해 중보의 위치에 서는 이 사람이 정말 세상을 정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건짐, 마음과 육체가 찰싹 달라붙어 있는 상태에 나를 건지시는 게 아니라 내 몸과 내 몸이 만나는 상황으로부터 내 마음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당신의 몸을 나의 몸으로 십자가에 걸어 놓으신 겁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몸을 내 몸으로 삼아버리면 내 마음이 이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고 어떤 박해가 주어지더라도 그 박해를 바닷물 위를 걸으시던 주님처럼 그렇게 너끈히 빠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승리와 완벽한 마음의 꽃이 피는 기쁨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을 삶의 현장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건져주심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